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은 구약성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922페이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리고 의로운 삶 중에 하나이에는 나눠주는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유독한 여자는, 이것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여자는 존영을 얻고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된다. 근면한 남자, 성실한 남자가 재물을 얻게 되어 있다. 17절을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잔인한 자, 너무 매몰찬 자, 너무 차가운 자,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결국 은혜로운 삶, 나눠주는 삶, 남들에게 베푸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결국 자기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된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 11장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인데,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가 되도록 평생에, 아니면 후대의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눠주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인한 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잔인한 삶에 대해서 어찌 보면 너무 경제적으로 각박하고 인색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 해로워지도록 하신다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평생의 삶에 있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악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허무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공의를 꾸린 자,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이 땅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확실하게 상을 받게 되어 있다. 19절에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실제로 점점 더 왕성한 생명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왕성한 생명력, 똑같은 생명이라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악을 따르는 자는 점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 이건 마음이 좀 삐뚤어진 자입니다. 매사에 마음이 삐뚤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습관성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결국은 마음이 굽은 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신다는 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삶에 조심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악인들은 아무리 서로 단합하고 아무리 서로 붙잡아줘도 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의인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다.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금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막 그렇게 살게 되면 돼지 코에 금고리가 있는 것처럼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또 돼지는 구약시대에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매우 삶이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이 있는데, 의인의 소원은 반드시 선하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 곳으로 가 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24절부터 26절은 다시 한번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처럼
24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24절에 흩어서 구제하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줄 때 오히려 나눠줬기 때문에 내 것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 너무 과도히 아껴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난하게 된다.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도와주는 일,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결국 남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지금 곡식이 막 귀하고 어려울 때에 그 곡식을 내놓지 않고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자기 창고만 늘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곡식을 풀고 내어놓고 팔고 나눠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오늘 24절부터 26절은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다시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28절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아무 소용이 없고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자기 가족들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모든 가정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기 가족 식구들을 괴롭히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사실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산다는 것입니다. 30절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생명력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31절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보호, 자연 법칙에 따라서 게으른 자가 어려움을 겪고 말 실수한 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자연적인 이 땅에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악인에 대한 그런 벌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실수하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대놓고 죄를 짓는 악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이 오늘 중요한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가 얻게 되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매우 이롭게 한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자한 자는 남들한테 인자한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가 혜택을 얻고 잔인한 자는 남을 괴롭히는데 결국은 자기가 먼저 괴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람의 생명과 사망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19절에 보면은 공의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의와 악에 대한 대립이 본문에 비교되고 있는데 핵심은 20절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내려진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부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구제를 통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 볼 때는 부함, 특별히 부함자들,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부하게 되고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원칙이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뒤집어서 말하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정말 가난하게 될 것처럼 되려면 너무 아끼는 것이죠. 오히려 아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남들 앞에 나눠주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지금 나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자,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서 같이 쓰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각박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운 세상, 점점 더 경기는 어려워진다고 하고 또 나는 점점 더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삶이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자비롭고 은혜롭고 넉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좀 더 남들 앞에 아량이 넓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의롭다고 보시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더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내 주변에 나는 얼마나 나눠주고 있는가.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나누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네가 넉넉하지 않은데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눌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여 나눠주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째를 보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과연 나눠주는 삶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눠주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또 나눠주는 것이 너무 귀찮고 나눠주는 것이 좀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은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먹을 것을 좀 나눠주든지 돈을 좀 나눠주든지 좀 선물을 좀 보내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과하지 않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심령이 먼저 부해집니다. 심령이 은혜로워집니다. 각박한 심령이 은혜로워지려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게 되면 나의 심령이 매우 자비로운 심령을 갖게 됐고 은혜로운 심령을 갖게 된다. 오늘 말세지 말에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세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나눠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 더 큰 풍족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진정한 삶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은행 잔고에 돈이 많다는 것으로 나는 부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내 부요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오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가진 것을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좀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집에, 때론 냉장고에, 때론 창고에 너무 지나치게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쟁겨둔 것이 많다면 오늘 그것들을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눈다. 2개, 3개 있는 것을 좀 나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요함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 당대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요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남들 앞에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구제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눠주는 자들을 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나눠주는 것을 불안해하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부유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 때라도 하나님이 나눠주는 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누가 주변에서 어려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영공원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밖에 몸이 약한 성도들 교회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11월과 12월 2달 동안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1년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 새생명 축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11월 26일 새생명 축제에 우리 태신자들이 다 나오고 우리가 다 나오고 장기 결석자들이 다 나오고 다락방과 전도회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저희가 대각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순장님, 또 교육자님, 교회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